구원의 결정적 증거 네 번째 시간, 복음적 성품이 있는가 중에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에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당 의원이 검찰총장을 향해서 이제 질의를 하는 시간인데 시작하자마자 초반부터 거의 퍼붓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똑바로 앉으세요부터 하면서 이게 질의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여당 의원의 계속 질문에 검찰총장이 답변을 하는 과정 중에서 했던 한 말이 제 안에 유독 기억이 남습니다. 여당 의원이 공격적인 발언을 하니까 검찰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유독 제가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오래 머물렀고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이 시대의 관계의 맹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과거엔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처한 현 상황이 자신에게 손익분기점이 되면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입장을 바꾸고 태도를 비트는 것이죠. 전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서로들 괜찮으십니까? 서로들 여전히 좋으십니까? 과거엔 사랑했는데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진리를 접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복음은 사랑의 영입니다. 우리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은 사랑의 영이다. 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뜨거운 성품이 녹아져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복음을 정말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감화가 개인적인 차원 마음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향해 그것이 사랑의 표현과 사랑의 감정과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만나고 났을 때 제 자신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며 정말 가슴 아프게 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그냥 넘어가고 어떻게 품어줄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이 그때 내 안에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이 삶의 증거인 형제 사랑, 이 형제 사랑, 이것이 얼마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본문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일이 어떤 개인적인 기질이 아니라 이것은 사망과 죽음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심지어 그를 살인한 것이라고 취급합니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예요. 이 사회에 법과 도덕이 없다면 벌써 그 미워하는 상대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더욱더 자세하게 보여주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게 되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두고
주님께서 지옥불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보통 성경에서 지옥을 말할 때는 이런 표현들을 쓰죠. 음부, 스월, 계시록에 보면 불못, 유황, 못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지옥불이라고 아예 단도직입적인 단어를 쓰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 지옥불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두세 번밖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지옥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형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형제를 미워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형제 사랑이라고 하면 그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나아야 되니까 본이 되어야 되니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그 정도가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은 형제를 미워하고 노하는 것고 핍박하는 것이 사망의 길로 지옥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낳게 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미워하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핏값 주고 사신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지체를 우리의 잘못된 마음으로 짓밟아 놓고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혹여나 신앙에서 실족시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동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상처 입히는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 4장 11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보십시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랍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형제 사랑에 얼마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오늘 제가 성경 말씀 인용을 많이 할 겁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은 형제 관계가 얼마나 구원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보게 되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 예배 드리러 올려다가 또 뭐 어디 부흥회가 열렸다, 대단한 강사가 왔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기도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을지라도 네가 관계에 어떤 원한들을 품고 있다면 그것을 풀고 와야지, 그래야 내가 내 예배를 받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형제 자매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아야 되고 이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여러분, 주님은 이 형제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수했던 이 기존의 율법들은 무시하고 폐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의 계명을 세우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이 율법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도 사람을 살리라고 준 이 율법을 도리어 사람을 죽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억누르는 용도로 잘못 남용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을 더욱 보강시키는 새 계명을 발표하신 거예요.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사랑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주님의 명령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목사님 저는 그런 기질이 좀 없어요, 이런 말을 쉽게 내뱉고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새로운 명령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가끔 교회에서 교인분들이 밖으로 사회봉사는 잘 나가세요. 그리고 전도한다고 하면서 불신자들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과 꽤 친분을 쌓고 그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등 돌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면 교회는 우리 교회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제 우리네 상황들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각 교회마다 분란과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도대체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요한은 본문 9절에서 10절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문제를 일으키느냐? 첫 번째, 먼저 9절을 보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씨가 깃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늘 그렇게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어서 죄를 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그러면 안 짓는 것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지배력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미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말씀을 알지만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죄에 대해서 넘어지지만 이 심령 안에, 내면 안에 죄를 짓지 않으려는 열망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는 증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열망이 아니라 죄를 너무나도 쉽게 짓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죠. 또한 10절을 보세요. 왜 문제를 일으키느냐?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분란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화평의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 본 10절 상반절 보게 되면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렇게 둘로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그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지 그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세상의 자녀 이렇게 뒤섞인 비빔밥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한 존재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천국의 사람이냐 지옥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냐, 빛의 사람이냐 어둠의 사람이냐, 이것으로 구분짓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마귀 자녀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의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에게 있어서 의, 이 디카이오 순회는 뭘까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가.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의는 그 성육신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과 연장선상에서 병행하고 있는 교훈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놀랍습니까? 의를 행하는 게 훨씬 위대하고 형제 사랑은 아래에 있을 것 같잖아요. 성경은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형제 사랑이 중요하면 이것을 따로 빼서 강조하고 있는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분란과 문제를 일으키고 다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쉽게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일은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성교회가 꺾여지고 무너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막 그의 군대를 몰고 와서 막 예배당에 침입을 해서 뭐 강대상을 넘어뜨리고, 갑자기 반주자가 연주하는 그 키보드가 갑자기 작동이 안 되고, 스피커가 천장에서 떨어지고, 무시무시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회방하고 방해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릴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교회의 실질적인 붕괴, 그럼 뭐 그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그게 교회를 무너뜨릴까요? 네? 그렇지 않죠. 정말 교회가 무너지는 실질적인 붕괴는 내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될 형제 자매들끼리 악을 품고 서로 달려들어 싸울 때 교회는 금세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을 줄로 압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한 지금 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일들은 보고된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지, 임진영 목사가 하도 성격이 까탈스러워가지고 여러분을 쥐잡듯이 잡는 것 같은지, 그건 오해입니다. 상당히 오해예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단에서는 이래 봬도 내려가면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져요. 당해보세요. 여러분,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없지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을수록,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교회에 어떤 사역 경험, 경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 사랑이 많고 사랑이 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심판관, 재판관 노릇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누가 제일 무섭죠? 교회에 가장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예배 한 번도, 수요예배, 새벽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분들의 눈을 보면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것도 빠졌구나, 저것도 왜 개판인가, 저래 가지고 되겠나, 저차고.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안쓰러운 사람들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그 믿음은 사랑과 함께 가지를 못하는 겁니까? 주님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했어요.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줄도 모르면서 뭘 도대체 말하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사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거든요. 자신이 전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였는데 지금 옮긴 교회에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교역자나 교인들을 향해 시험이 들고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또 봉사하다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럼 후임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도와주면 되는데 오히려 후임자를 누르고 무시해버려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그것을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동일한 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내 자리 빼앗긴 것 같고, 목회자에 대해서 서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살기 등등해지는 것이 이게 정상적이냐 이 말입니다. 또 내 마음에 막 뜨거운 것이 생겼어요. 그럼 이걸 전하고 나르는데 아주 숨가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열정이 혹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 없는 열정은 그것이 전도건 선교건 교육이건 간에 자기과시이고 교만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린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주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 유튜브에 나와 있는 유명인 목사님들이나 유명 사람들의 캐릭터를 닮아가려고 합니까? 그건 우리의 본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죠. 왜 가장 큰 분을 두고 왜 엉뚱한 작은 사람들, 때로는 죄인들을 쫓아갑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하셨죠? 너 이것도 몰라 이 자식들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 베드로,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유다는 뭐 네 지옥 갔으니까 넌 잘 된 거고, 야 빌립아, 넌 어떻게 그렇게 나를 보고성도 하나님 타령하냐?
도마야,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네가 내가 부활한 거를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시나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르치셨어요. 맞죠? 우리는 이런 말씀 들으면 부끄러워야 돼요. 여기 있는 저도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이 성격이 온유한 거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멋있고 그 사람들처럼 나도 하고 싶고 그게 막 영적인 것 같고 막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전도에, 나의 교육과 나의 봉사와 헌신에 사랑이 있는가? 상대의 짐을 지어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있는가? 아니 문제와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에 바쁘고 짐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서 달려가서 화내고 소리치고 야단치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짐을 같이 져주는 형제 사랑이 있느냐를 반드시 물으셔야 됩니다. 교회 기껏 다니면서도 사랑이 없어서 얼마나 황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로 우리같이 먼저 믿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앞뒤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 제1번은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목사들의 삶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강대상과 그리고 개인의 삶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비판은 하지 마십시오. 너무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것을 비난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것 제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어요.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그 부목사는 쫓겨난다는 게 그냥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어요, 강사님들이.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잘하면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억누르고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건 세상 법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미래의 한국교회는 누가 끌고 갑니까? 그러니까 신천지가 한국교회를 지배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세상 정부들이 교회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짓밟고 세상에 손톱꾸러기 취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교역자가 잘못된 처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교역자 때문에 문제가 터지고 이슈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럴 때 여러분, 정상적인 교인들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목회자를 비난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저 목사 쫓아내기 결사당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네? 목회자가 잘못이 있을 때 뒤에서 말없이 그 목회자가 온전히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반골 기질들, 머리 기질들이 탁탁탁 튀어나와서 담임 목사, 부목사 라인을 만들어 그 편에 서서 당짓고 이간질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또 교회 내에 정말 무서운 당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진짜 무서운 당이 있어요. 이건 해체가 안 돼요. 바로 가족당입니다. 일명 핏줄당이죠. 이 핏줄당은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항상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지내고 같이 모여있고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결속력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결속력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의 연합체가 된다면 교회를 세워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사랑의 가정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가정으로 인해서 교회의 그런 미래와 흐름들이 바뀌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결속력이 대단한,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결속력을 자랑하는 이 핏줄당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쑥독되기 시작한다면, 분열과 이간질의 연합체가 되게 된다면, 다른 가족을 험담하고 허물어뜨리고 교회에서의 모든 인정과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그거를 채워야, 지배를 채워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이 핏줄당이 교회 안에 있는 한 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가족당들 다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족당이 그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법에 맞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 내 사역자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내 사역자들, 교육자들 협력의 관계여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나친 경쟁 관계가 되어서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고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박정원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한국에는 빌리그레움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세요. 한국에는 빌리그레움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셔요. 예? 맞죠? 빌리그레움이 나오겠습니까? 실력이 있고, 네? 벌써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몰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들 헐뜯고 질투하고, 예? 어제는 그렇게 친구였는데 그 다음날 그 친구가 뜨게 되면 그 친구 떠나버려요. 이게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사랑의 영이 없는 이 마귀의 자녀들, 이들의 열매를 보면 천국이 떠올려지십니까?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나요? 가만히 그들을 보면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마치 흠이 없는 무결한 사람처럼 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들은 지옥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추측이 무리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네요. 세상도 이렇게 하네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무너뜨리는 그 사람들의 최후가 얼마나 참혹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 보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아닌 사단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현장에서 정말 깨닫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기도해주고 아무리 경고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들은 귀를 막고 있어요. 오히려 뒤에서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이 악한 짓들을 일삼으며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허물고 교회 공동체를 깹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종자가 다른 자들이다. 마음의 종자가 다른 자들이다. 심겨진 마음의 씨앗 자체가 다른 자들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산상설교에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선하고 영적인 것을, 당신 살릴 것을 알려줘도 오히려 공격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짓밟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없는 마귀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물며 요즘 시대는 안 그러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본문은 과연 누구를 또 심각하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바로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가인.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남도 아닌 형제살인자였습니다. 형제살인자. 오늘날 교회 공동체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바로 그리스도인 킬러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를 갈고 공격합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항상 가짜는 진짜를 공격합니다. 거룩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공격합니다. 잘못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적어도 나는 가인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돌만 들지 않았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이미 한 형제 자매인 그리스도인들을 충분히 죽이고 마음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형제를 미워하는 일은 단순히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고 신앙이 이 정도구나 라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문제로 번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는 외부에서 무너뜨리면 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서로 힘을 합치면 다시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내부에서 무너지면 그 교회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잘 뜯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그냥 읽지 마시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실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별로 놀랍지도 않지요? 이게 더 심해질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지금 우리네 현대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서 주님이 가장 첫 번째 둔 걸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자기를 사랑하는 경향은 매우 심해질 것입니다. 형제 사랑의 주적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사랑으로 인해 지금 4절까지 쭉 이 내용들을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마음에서 식어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고 믿음을 저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도 식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헌신자들이 있나요? 여러분 각 교회마다 헌신자들을 만나는 게 가뭄에 콩나듯 합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목사님들은 정말 교회를 운영하는 데 힘듭니다. 온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다 강 건너 불보듯 타고 앉아 있습니다. 네? 예배도 겨우 드립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엉망진창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서줘야 교회가 세우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오히려 더 일으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 자기 사랑에 묶여 교회를 허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마지막 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사랑은 결국 교회의 연합을 깨고 교회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근간을 뒤흔들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의 새 계명인 형제 사랑의 법을 완수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형제를 정말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당신이 죽으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품으셨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더 확실한 명분과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얘기하면 저는 형제 사랑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기 쉽죠. 그러나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 마음을 찢어놓고 조롱하고 너무 참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정말 믿었고 많은 것들을 나눴던 사람이 있는데 시간 지나고 났더니 저를 조롱하면서 배신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 상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전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떠올릴 때 너무 괴로워서 이 상태로 운전하다간 사고가 날 것 같았어요. 제가 이성을 잃었더라고요. 곁길에 차를 대고 악을 쓰면서 울었습니다. 왜? 내가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존심이 부서졌던 날들, 가까스로 겨우 핸들을 붙잡고 저는 제가 갈 곳을 겨우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제 삶에는 있지만 처음에는 그게 몹시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그게 기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것. 그때 주님이 천국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네가 이것을 해냈구나. 네가 이것을 견뎌냈구나. 네가 나로 인해서 그 고통을 참았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의 그것을 잊지 않겠다. 주님께서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단순히 제가 넓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단순히 훈련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가 얘기해 주는 게 있었어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그 십자가는 저에게 그걸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제가 애시당초 십자가를 정말 몰랐다면, 십자가를 붙들지 못했다면 저는 제 삶에 평생 분노와 상처와 악다구니 속에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저를 여러 번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도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주신 허락하신 복음 안에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따라서 날마다 저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좀 내십시오. 바쁘시고 분주하시죠? 그러나 이 잠시 바쁜 일상도 좀 뒤로 하고 여러분, 고요한 시간을 만드셔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저 십자가는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왜 그 아들이 나무에 달리셔야만 했을까? 저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유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나?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보고 묵상했다면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반드시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들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래 여기서 구원의 교리가 나왔어, 여기서 속죄의 은총이 있었어,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외국 가서 박사학위는 따고 책도 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이 있느냐. 성경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주님께 물어왔습니다. 이때 주님은 율법 교사에게 몇 가지를 물으셨지요. 네가 아는 율법이 뭐냐? 네가 읽고 있는 율법이 뭐냐? 또 물으셨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누가 진정 네 이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의 물음에 오답을 말한 게 아니라 아주 분명한 정확한 정답을 말했어요.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내용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말했죠. 그때 정답을 말했을 때 그때 주님이 야, 너 맞아, 내 말 잘 알아듣구나, 그래 이제 너는 하산해도 되겠다 하셨습니까? 그 다음이 있었다고요. 주님이 뭔가를 요구하셨다고요. 그게 뭡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계명을, 이 사랑의 명령을 받을 자가 누굽니까? 이 사랑의 계명을 행하고 성취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길튼 교회 성도들, 우리 길튼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관계가 과거에는 좋았었는데 지금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과거에는 함께 했었는데 지금은 멀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누가 자꾸 미워지고 싫어지고
고개 돌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서둘러 마귀의 씨를 뱉어내십시오. 마귀의 씨를 뱉어내셔야 됩니다. 어떤 형제 자매에 대해 혈기가 가라앉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경고하신 지옥불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게 무리할지라도 지옥을 생각하면서라도 절대 그곳에 들어가서는 안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제 사랑의 법을 여러분의 삶에 완수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긋나고 바닥치고 비뚤어지고 황폐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시간에 주를 부르고 주를 원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성품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거듭나고 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바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십자가를 만났다면 여러분 안에 신성한 성품, 그 중에 최고인 사랑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성품을 발견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했습니다. 최고의 법인 형제 사랑의 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갔지만 목사님과 나눴던 대화를 잠깐 공개하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은사 중에 가장 최고의 은사는 단연 사랑의 은사다. 내가 이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정말 봤어. 근데 어떤 줄 아니?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야. 내가 보기에 그는 완전히 바보 같았다. 사람들이 온갖 모욕과 굴욕을 주는데도 그는 해맑게 웃고 있었어.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면 섬기려고 하고 있었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는 사람이야.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며 그렇구나.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시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큰 형벌을 받겠습니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말하지요,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 사랑의 성품을 주셨다고, 사랑의 법을 너희들 지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고 주의 법을 따라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저는 이런 기도가 나와요.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할 능력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서로에 대한 믿음을 다 저버릴 때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해 주므로 이 교인들의 사랑이 이 땅에 신뢰와 믿음의 마지막 보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와요. 나의 삶이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바뀌어진 관계가 아니라 우리 언제나 십자가의 정신으로 초지일관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나의 구원을 지켜나가고 주님의 제자됨을 세상 앞에 보임으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사랑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여기에서 구원이 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저에게 유독 형제 사랑에 대한 설교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주님 저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형제 사랑의 교훈이 시급하다는 얘기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법, 이 최고의 법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